오늘날에는 정말 너무나도 쉽게 많은 정보를 얻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컴퓨터를 통해서도 내가 원하면 어떤 정보든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해야 되겠죠. 또 나에게 정말 이것이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쓸모가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또 적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에 있어서 지혜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지혜는 세상에서 주는 세상적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적 지혜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8가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자랑이 있고 거짓말이 있는 거, 이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것은 다 땅 위의 것들 때문에 땅에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건 다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에 속한 것, 마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행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반대로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오늘 8가지를 쭉 얘기해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를 읽는 그 성도들에게와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동일한 질문을 13절에서 하죠. 뭐라고 질문하죠? 야고보의 질문이 뭡니까? 오늘 질문이 13절에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자,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총명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그런 거 물어보려고 질문하는 게, 그런 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런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너희들 삶 속에 행함이 나타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와야 된다. 행함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의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어떤 지혜와 총명을 가졌길래 도대체 너희들의 행함이 이렇게 나오질 않느냐. 그 뿌리가, 그 근본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행하는 그런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점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은 하늘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이 안 나타나니까. 온유함으로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약하고 연약하고 우유부단해가지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하는, 그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온유함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나는 온유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데, 땅을 얻는다는데, 그 땅을 얻는다는 것은 존재를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그냥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래도 저래도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절제에 가까워요. 절제, 자기 컨트롤, 자기 절제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잘 훈련되어서 그리고 잘 다스려지는 그런 통제되는 그런 의미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야생말이 있는데 그 야생말이 힘이 넘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사람이 올라타면 야생말이 막 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떨어져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런데 그 야생말을 그 힘이 있는 그대로 힘을 없애는 게 아니라 힘은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그 힘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잘 절제하게 해서 다스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고 욱해서 터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조절되고 절제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삶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것,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면 야고보의 질문은 이거예요. 너에게 참 지혜가 있다면, 그 위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지혜의 삶을 너의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말하기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의 지혜가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증명해서 보여라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어떤 분이 강도짓을 하고 그리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경찰에 잡혔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여러 번 하다가 결국 꼬리가 길어가지고 잡혔어. 그래서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감옥에 와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간수하는 그 교도관이 보니까 아예 한글을 못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글을 못 읽어.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다 한글을 배워가지고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도관이 그에게 한글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한글을 배우게 돼요. 한글을 아주 유창하게 읽고요. 그리고 그 뜻도 알게 되고 그리고 쓸 줄도 알고 이렇게 된 거야. 얼마나, 그리고 교도관이 볼 때 이제 됐다 말이지. 이제 네가 수감 생활 끝나고 풀려나게 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네가 한글을 아는 걸 가지고 그래서 잘 사용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감 생활 끝나고 이제 나가게 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거든요. 몇 달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또 교도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됐다고 또 지금 이렇게 와서 무슨 죄를 또 졌길래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안타깝다. 너 왜 그랬냐. 내가 한글 가르쳐 줄 때는 네가 좋은 직장에 어플라이해서 직장 다니고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무슨 죄로 들어온 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문서 공소 위조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문서 사기죄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세상의 지혜는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기발한 아이디어로 범죄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의의 열매는커녕 악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나타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땅의 지혜, 거짓 지혜가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주보의 말씀에 보시면은 땅의 지혜는 뭐예요? 땅의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그렇죠? 정욕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 종류가 어떤 거라고 말하죠? 세상과 정욕과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3대 적과 같은 것인데 그것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4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뭘 말하죠? 처음에 시기를 말해요. 시기가 뭡니까? 시기는 자기 욕망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독한 시기라고 썼어. 독한 시기.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될 때에 이 독한 시기가 오고요. 그리고 이 시기는요, 비교 의식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고, 다른 남편하고 내 남편을 비교하고, 내 아내와 다른 아내를 비교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비교 의식에서부터 생기는 것이 이 시기예요. 독한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독한 시기를 가지고 살면요,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성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한 시기, 비교의식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뭐 걸릴 위험성이 있다고요? 골다공증. 내 얘기가 아니고 잠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요. 14장, 잠언 14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큰 소리로,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게 뭐예요? 뼈를 썩게 한다는 게 골다공증, 뼈가 비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그래서 골다공증에 걸리는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또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독한 시기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 몸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망가지지만 우리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자, 비교의식에서 온다고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분류하거나 결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표준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야.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 뭐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지혜가. 여기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다툼이에요. 여러분, 다툼은 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당파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다툼인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셀프 시킹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것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또 들어가는데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니까 결국 싸우는 거거든요. 아내와 남편이 싸울 때도 보면 결국은 한 사람이 내가 져주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맞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우선이 되어질 때, 그리고 자기만을 찾는 그런 것이 될 때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랑은요, 교만해지면 자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뭘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이 왜 망가집니까? 교만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오만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많아가지고 망가지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네 번째는 거짓이에요. 거짓은요, 정말 이것은 사단 마귀의 아주 근본 본성이잖아요. 거짓의 합이고, 거짓의 앞잡이가 사단 마귀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면서 거짓말을 해요. 지금 한국의 대선이 이제 내일 모레 대선인데,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정신 차리고. 이 거짓은요, 참 이건 심각한 겁니다. 자, 시기, 다툼, 자랑, 거짓, 이건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땅에서부터 온 것이고, 또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가는 거예요. 다 그런 지혜, 자기에서부터 나오는 지혜, 자기로부터 나오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뭐죠? 오늘 8가지를 짧게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성결입니다. 성결, 퓨어, 아주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되신 것 같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라고 해야 되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된, 정말 퓨어하게 된, 성결하게 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라고 판정하지 않아. 무죄 선언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성결하게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성결케 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사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단에 로고를 보면 우리 교단의 이름이 좀 영어 이름이 길어요. 짧게는 C and MA예요. C하고 N 그리고 MA인데 그것을 풀어서 말하면 뭐죠?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크리스찬하고 미셔너리는 얼라이언스, 동맹, 같이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교단은 선교하는 교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스도인은 선교자하고 같이, 선교사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복음 전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 로고에 보면 우리 교단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모든 교단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교단은 더더욱이나 강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또 우리 로고에도 보면, 우리 이게 모든 면에 보면 이 로고가 나오잖아요. 이 교단 로고고, 우리 모든 세네메 교단 교회들은 다 이 로고를 쓰는데 이 교단 로고에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외에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컵 크게 이렇게 무슨 포도장같이 크게 이렇게 포도주장같이 생긴 게 그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성전에 갈 때 물두멍 앞에서 제사장이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 깨끗하게 씻어요. 정결하게 씻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성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는 성결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우리를 성결케 해주신 주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크게 이렇게 물잔같이, 큰 물잔같이 생긴 게 컵같이 생긴 게 그게 기름병이에요. 기름병. 이 기름병은 뭐예요? 옛날에 아픈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치유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신유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영혼의 아픔과 그리고 우리 육체의 질병을 주님이 치료자 되시는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치료자예요. 그리고 밑에 왕관이 있어요. 왕관은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한 가지 약속만 안 이루었어요. 그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왕으로, 이제는 마국간의 그 구유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이제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 주님을 고대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이제 믿고 선포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그림을 보면 그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오실 왕이시라는 것을 지구본이 있어요. 지구본이 뭐예요? 땅 끝까지 온 세계 열방에 그리고 온 누리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단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성결한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는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항상 화평을 만들어내요. 화평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잖아요. 화평이 깨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직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옆에 사람들끼리 화해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화평시키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관용.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화평케 할 때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관용이에요. 관용은 젠틀이라고 써 있는데, 관용은 덮어주고 너그럽게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잘못과 죄를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거, 죄된 거 그냥 다 받아줄게 와, 그게 관용이 아니고요. 관용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네가 과거에 그랬지만 내가 다 그것을 처리하고 내가 너를 받아준다, 내가 너를 껴난다 라고 하고 억셉트하고 받아주는 것이 관용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이 관용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아무 거 없이 그냥 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셔야지, 그리고 죽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덮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면 우리도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주보에는 또 똑같이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 번째 양순이에요. 주법이 양선. 양선인데,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양씨들이 참 좋아요. 양선, 여기 양선. 양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마음과 태도예요. 여기 보니까 willing to yield이에요. yield.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양보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양선이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끝까지 들어주면서 어리숙하게 속아주는 사람처럼 다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나,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양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겸손하게 잘 끝까지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양선이에요. 네, 긍휼. 다섯 번째, 긍휼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긍휼인데, 특별히 긍휼은요, 내가 벌을 받아야 돼, 내가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런데 그 벌과 저주를 내려주지 않는 것이 긍휼이에요. 성경적 용어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긍휼 안에, 그 긍휼의 절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긍휼 안에 있어요. 더 이상 저주가 없도록 하셨어. 더 이상 이제 멸망이 없도록 하셨어. 더 이상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쁜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긍휼이다. 그러면 그 긍휼을 아는 사람은, 이 하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긍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며 사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인데, 선한 열매는 긍휼하고 연결이 돼요. 긍휼하고 연결이 됩니다. 선한 열매의 특징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행위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암송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열매인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편견이 없는 것,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떤 기준으로 자꾸 사람들을 편가르기를 하고 편견을 갖는 그런 마음은, 선입견을 갖는 것은 그건 세상의 지혜지 하늘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거짓이 없어요. 거짓. 이 단어는요, 이런 뜻에서 온 거예요. 옛날에 영국 배우들이,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영국 배우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은 배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슬픈 배역이 나오면 슬픈 가면을 쓰고 나오고, 기쁜 일을 맞이한 사람이면 기쁜 표정의 그런 가면을 쓰고 나오고,
화가 난 사람이 화가 난 표정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같은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래요? Without hypocrisy. 이게 위선이다, 위선. 그러니까 속은 이런데 겉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겉은 이런데 속은 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거짓이 없는 그런 양면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8가지 쭉 이렇게 보면, 자, 8가지 한번 봐요. 8가지 시작.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있고, 그리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화평하게 돼서 뭘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델로 우리에게 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혼돈과 모든 악한 일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16절에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질서도 있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어디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같이 말씀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연합해서 함께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잠언에서 말씀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땅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서 스님 생활을 하시면서 15년 동안 누워서 잠을 안 자고 앉아서 잠을 자신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나 봐.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25년 동안 자기가 있는 그 지역, 그 산의 그러니까 절에서만 있었고 25년 동안 그 바깥을 안 나가서 살았어.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내 성격상은 그렇게 못 살아. 저는 하루도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25년을 그렇게 사셨대. 그리고 15년 동안을 앉아서 잠을 잤대. 앉아서. 이야, 왜 그렇게 잤느냐? 자기 도 닦느라고.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거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해탈을 한 거예요. 해탈을. 그런데 그분이, 그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3일 전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고 수미산보다 많아서, 수미산이라는 게 어디 대구인지 어디 있는 산인가, 그 산보다 많아서 나는 지옥에 간다. 3일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 15년 동안 앉아서 잠자고 25년 동안 세상 바깥도 안 나간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수미산보다 내가 많은 죄를 져서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마다 자기는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인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못하고, 세상의 지혜로는 사람 바뀌지 않고, 그리고 그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머무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머무르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 안에서 머물러 있기만 하면 어떡하냐면 언제까지 죄인의 자리에 있을 거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을 모르는, 하늘의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떤 자기 IQ나 어떤 자기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위로부터 오신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은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지만 신약에 오면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무슨 영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어디 안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지혜가 되셨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의로움이 되셨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거룩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의로움을 가진 사람,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원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거 와 있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이거 참 비참한 삶이잖아요.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걸 다 알고 있어. 아,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어. 예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어. 거룩함도 있고 구원함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못 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못 살 때가 있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미 와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하늘의 지혜가 와 있는데, 이 지혜가 역동적으로 일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원천 두 가지.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살면서 능력 있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에 이르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지혜가 능력 있게 역사하고, 그리고 내 행함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7시 반만 되면 여러분 카톡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없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천이 그 약해지니까 그 말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를 얻는 중요한 두 가지 원칙 중에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늘의 지혜는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영 받지 않았어요.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무슨 영입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줄을 안 쳤는데 그 줄을 치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로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성결이 있고 8가지 것들이 다 내게 들어와 있고 난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나 세상에 가르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그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14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일을요, 육에 속한 사람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가지,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 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탁월한 은혜를 가진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시고요, 그걸 붙드시고요, 그리고 날마다 여기서 힘을 얻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날마다 삶 속에서 아름답게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